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을 5장,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금요일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로서 세 번째 시간이고, 특별히 그 기도에 대해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어요. 5절과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기도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그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지 내 옆에 사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자기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해요. 그것은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거라고, 연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본질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는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하러 그러면 구하지? 기도하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 정성이 부족했나? 내 기도의 시간이 부족했나? 더 눈물 흘려야 되나? 더 무릎 꿇어야 되나? 여러분, 제가요, 수련회를 가잖아요. 이제 청년 전까지, 청소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지 알아요. 은혜의 척도는 눈물인 줄 알았어요. 저 수련회 가면, 요새는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막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 매시고 등장해야 돼요. 예수님 옷을 입고 막 십자가 관 쓰고 피 그리고, 그 뒤에서 어떤 선생님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막 채찍질합니다. 그러면 라디오로 빵빵 으아 소리가 나면서 청각으로, 시각으로 예수님 고통당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은혜 받아야 돼서 살아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질질 짜는 거죠. 그래야 은혜 받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잘못된 거죠. 정성을 다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집사님 죄송합니다. 또 얘기하면 정한수를 떠놓고 자꾸 요 말씀 준비하면서 정한수 집사님 자꾸 생각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설득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기도의 목적,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도의 머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통해 원하는 건 소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라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지난 시간입니다. 3주 전에 우리가 나눴었지요. 본격적으로 9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봤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개인적인 기도나 공동체적인 기도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는요, 천국에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초월해서 계신다라는 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월적인 분이세요. 세상의 이치와 원리와 물리적 법칙, 과학 법칙에서 초월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집중하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고 분명히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가 편하게 안길 수 있는, 언제든지 기도하면 만날 수 있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방금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죄 가운데 머물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하반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두 가지의 마음, 기도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우리의 기도가 향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해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심적인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년의 시간 동안, 저뿐만 아니죠,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도 다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요, 3년의 시간 동안 총 4가지의 영역의 신학을 공부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과 관련된, 이 성경과 관련된 성경 신학을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신학은 4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배우는 게 역사신학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육, 목회, 상담, 선교와 같은 실제 사역과 관련된 학문이 실천신학이에요. 3가지를 배우고요. 나머지 1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체계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은요, 그런 워딩을 쓰진 않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발견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옵니까?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되심을 믿지요. 성경에 없는데도, 단어가 없는데도 왜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체계적으로 교리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리됐다라는 거예요. 시스템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영어로 말하면 시스테믹 theology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이라고 말해요. 처음엔 저는 조직이라고 그랬어요. 인체 해부학을 배우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시스템적으로 조직화했다, 독트린, 교리를 화했다라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조직신학을 배우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하위 주제들이 많은데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무슨 학문인지 알아요? 조직신학 아래에서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배워요. 그 다음에 뭘 배우는지 아세요? 인간론을 배웁니다. 사람을 배워요. 여러분, 왜 꼭 그 순서가 중요한지 아세요? 바꿔서 배우면 안 돼요? 먼저 사람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 시간 없잖아요. 일단 후다닥 하나님, 그 다음에 좀 시간 내서 깊이 주님 만나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먼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영적인 원리가 통일되어 있어요.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부르셔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 10계명 우리가 순서는 다 모르다 할지라도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한 줄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뭐예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성경 똑같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다음 계명이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순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도 하나님부터 배우는 거고, 심지어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 역시도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누군가에게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자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그래서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해석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설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있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좀 멋지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합니까? 창세기 3장의 그런 사건 이후에 창세기 4장에 어떤 스토리가 성경에 나온다라고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근데 그 두 형제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최초의 살인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뭐부터 점검해야 되는지 알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괜찮은가? 여기서부터 점검하고 그것이 회복되어야 참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의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 시작되고 그리고 나중심의 기도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먼저 구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였잖아요. 이것도 찬양이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1대1의 교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부를 때 보통 어떻게 불러요? 뭐 권사님, 뭐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집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 뭐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 이게 호칭이에요. 근데 보통은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성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이름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다른 말로 하면 야훼죠.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와 야훼의 차이점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네, 틀린 거 아닙니다. 둘 다. 그나마 구분하려면 보편화된 게 여호와고 학문적인 게 야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식한 분들은 야훼를 써요. 저도 이제 야훼를 쓰는 걸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자신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이게 여호와 야훼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한 게 어디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까? 창세기 2장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끝나고 나서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그때부터 여호와로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란 단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인 것처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 여호와이신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뭔가요? 이름인가요?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칭호예요. 칭호. 영어로 하면 타이틀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목사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목사가 제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칭호잖아요.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수천 번 나올 거예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이거는 엘로힘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칭호예요. 칭호.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가지고 이 여호와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덧붙여진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서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로 바치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딱 죽이려고 딱 하니까 멈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번제물로 순양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삶에 준비하는 분이셔. 여호와 이레셔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성경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이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만 지어봤지 전쟁은 준비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인 겁니다. 위기에 처해져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로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높여 기도하게 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린 여호와 니시 할 때 여호와가 깃발이다라는 뜻도 사전적 의미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니까요,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피해서 몰래 숨어 포도주를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요. 아니 숨어서 빼앗길까 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저같이 부족한 자가.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 자신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서 기드온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본자는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기드온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어요. 처음으로 성경에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여호와는 치료자,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의 여호와 체보아트 등 굉장히 많은 여호와로 파생된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고유 명사인 고유 이름인 여호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의 타이틀이요 칭호인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도 보면 성경에요 하나님의 파생된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다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좀 기억하면 좋을 이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4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길리운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되찾아오지요. 되찾아올 때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야. 여러분 이때 쓰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엘 엘리온입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십시오. 엘샤다이 하나님이 등장해요. 99세에 이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육체 상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포기할 만한 상태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너의 삶 속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보면 그 여호와 이름에 파생된 다양한 이름들 또 그 칭호의 엘로힘이라는 것으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냥 1번, 2번, 3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문을 여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은 오늘 내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 이번 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경험됐는지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다 그 하나님을 내가 다 경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할 때는 안 해도 돼. 힘들고 괴로우면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기쁠 수도 있어요. 감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내 감정은 찬양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찬양에 금요 기도에 좀 오세요. 제가 누구한테 말했더니 좀 오래된 얘기 하는데 제가 요새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누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상황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요? 슬프면 기도 못합니까? 안 합니까? 더더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부터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찬양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들 하나님 높아지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높이면서 99가 됐어요. 조금만 더 높일까요? 100으로 만들까요? 우리가 좀 안 높이면 하나님이 다운그레이드 되시나요? 90. 유익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주님을 높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게 아니고,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높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대요? 기도하는 그 당사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해 기도하는 당사자가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을 높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문을 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뭐에 맞춰져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이 훼손되지는 않는지. 여러분, 내 기도가, 내가 드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나중심적인 기도가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여러분, 그 반드시 응답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보다 나의 어떠함보다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막 조금만, 아주 작은, 누군가 내 자존심을 긁었어.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맞아. 우리 아이들이 그래, 저한테 아빠 긁어줘 등 좀. 네, 그게 아니죠. 스크래치 났다는 거,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 조금만 입으면 어때요? 죽느니 사느니 싸우죠. 명예훼손 걸죠. 벅적족치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까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질까봐 여러분 목숨 걸고 맞서본 적 있으세요?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습니까? 40주야로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상태, 하나님은 내 감정, 나의 상황과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높이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높이실 겁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1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아주 짧고 명료하지만 임팩트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인하여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손에 만져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현재적 의미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또 함께 공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약속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왕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마라나타를 외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 개인의 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음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루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잖아요. 어떤 사역을 하셨죠? 할렐루야.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가르치는 거랑 비슷하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로마에 통치하는 나라처럼, 과거 다윗 왕이 통치했던 나라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언제 오냐라고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어, 너의 마음속에 있어 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까? 왜 불안하지요? 왜 두렵지요? 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지요? 왜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뺏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아담의 입을 벌려서 야 선악과 먹어봐 이렇게 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주에 우리 염현호 목사님 오셔서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을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지만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시도록 하는 거는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주님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주님은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죠.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깁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한쪽으로는 세상도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모든 영역, 많은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꼭 하필 그 영역, 특정 그 영역,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 한 영역, 요거만큼은 주님 죄송합니다, 99는 드릴 테니 요 하나만 줘 주십시오, D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99.99가 아니라 100이에요.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린다라는 거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왕이 되니까 복잡한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영역은 여러분들의 건강일 수 있고요, 물질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사업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이 아담과 하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악과를 먹는 즉시 그들은요 두려움에 떨어서 숨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잘 될 것 같지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 두려움에 지배받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때마다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의 중심은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은 떠나라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불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살이는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 20살 살아보니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물론 내 뜻대로 된 게 있었지만 대부분이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잖아요. 한참 그때는 막 울고 불고 난리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수개월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요, 지금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요, 와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됐다가는 큰일 날 뻔했다. 저는 그런 깨달음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한 적이 참 많아요. 내가 주인 되지 않으면 재미없고 힘들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다 우물한 개구리 쩍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꾸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버지에서 멀어지면 궁핍과 빈곤이 바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부요함이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주도권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실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먼저 외치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옛날에는 주여 3창을 외쳤지만 요새는 1창을 해요. 참고로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이 주여라는 게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었던 기억으로는 한 교회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의 제일 큰 교회를 경험해 본다고 해서 갔더니 주여! 막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로드라는 뜻이에요. 로드. 영어로 말하면 로드. 헬라어로 말하면 큐리오스, 조금 더 유식하면은 구약은 아도나이.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니까 로드 기도한 거예요. 내가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본국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한국에서 배워온 게 있습니다. 여기 잘 나가는 트렌드인데요.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로드 3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드. 네, 조용하잖아요.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한국말 주여를 외치기 시작했대요. 주여! 그랬다라는 거 사실. 우리도 주여라고 외치는데 여러분 주여라고 외칠 때 주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주여가 뭐예요?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당신은, 그러니까 좀 길게 풀었으면 당신은 제 삶의 주인이고 저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주여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지만 왜 자꾸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냐고요. 종은 주인의 뜻을 듣는 자지 주인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영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영역이냐면 모든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일터전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어렵나요? 다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빠, 남편입니까? 요새는 간땡이가 부은 남편, 아내가 주인이죠. 뭐 이렇게. 와이프가 실제적 권세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이라고 저도 대답하고 여러분 다 대답했어요. 근데 진짜인지 알 수 있는 진짜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까? 뭐 먹을까? 짜장면, 짬뽕 중에 뭐 먹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별것 아닌 결정에서부터 정말 중요한 결정, 이 사람과 결혼할까? 이 회사에 취업할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면 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무관하게 선택과 결정을 수없이 지금까지 해오셨다라는 겁니다. 주인 되신다면서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쁨이 되었냐고요. 오로지 나를 위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 항상 나를 위한 선택의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주인 된 겁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주인으로 삼고 때로는 자녀를 주인 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엄마가 배부를 때 엄마가 배고프면 우리 집은 죄송합니다. 저희 집은 아내가 배고프면 큰일 나요. 항상 뭘 먹여줘야 돼요. 음식이 많이 준비될 때가 있어요. 그럼 다들 물어요. 엄마 배고팠나 보다. 아빠가 화가 날 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빠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기쁠 때 여러분 그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실 때 여러분 진짜 참 행복이 가정 안에 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높아지기 시작할 때 그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는 거를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바꾸는 거. 자녀들이 주인으로 삼았던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 물질이 주인 되었던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수없이 많이 하고 말씀을 그렇게 수십 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뭐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고 직분은 있어도 왜 옛 습관대로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십시오.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주도권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으면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 뭐 단세포적 사고, 아메바적 사고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주장, 내 욕심, 내 자아 죽여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리고 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본성적으로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거스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은요, 이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들은 건 많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주인됨을 내려놓기 싫은 영역을 하나님께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소화시키는지 알아요?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비껴가 이렇게 자꾸 이 집사 말씀, 김권사 말씀, 자꾸 비껴가요. 이게 고집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을 안 하죠?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삶의 영역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유독 이 영역에서만큼은 여러분 한 가지씩 다 있을걸요? 저는 한 가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 이 내려놓는 주도권 싸움이 너무 힘들어요. 막 울고불고 몸부림쳐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다시 말해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도권 싸움이고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삶의 만족도도 높아져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기도의 시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래요.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말씀하는 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늘은 이미 하나님이 주인 되신 통치가 다스림이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발휘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방향으로 알 수 있어요. 방향. 자, 다음 주는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 것 같아요. 막 날새서 공부합니다. 막 코피 쏟고 막 열심히 기도해요. 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다음 주에 시험인데 여전히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집에. 자, 근데 이 친구가요, 갑자기 돌변하더니 막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우고, 열심히 영어 문장을 외우고, 열심히 기출문제를 풀고, 영어 기출문제를 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열심히 해요. 그 다음날 시험장에 딱 갔어요. 근데 시험은 수학 시험이야.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금식해서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소리 높여서 기도해요. 근데 방향이 틀렸네.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잘하고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막 실족의 언어를 막 남발하지 않습니까? 실망했다고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막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여러분, 진짜 바른 기도, 건강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명확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 방향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뭘 주십시오 하고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는 분인지 그 뜻을 알고 구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막 내 뜻대로 다 해놓고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뭔 죄가 있어요? 본인이 잘못해놓고서. 우리 중에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막 간절하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이 학교에 가야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갈게 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회사에 취업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묻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냐고. 된다면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할 겁니다. 근데요, 분별하지 않고도 기도합니다. 다윗이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시기하죠. 죽이려고 하죠. 십수년을 도망치잖아요. 근데 하루는요, 엔게디 동굴인가요? 거기서 사울 왕이 왔네. 성경에 보니까 용변을 보러 왔어요. 냄새가 좀 심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이자고. 어쩌면 좋은 기회잖아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긋지긋한 삶 청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별을 해요. 죽일 수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분별을 해요. 어떤 걸 분별합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분별하고 나서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자신의 처한 이 환경보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손해볼 수 있거든요. 다윗이요, 엔게디 동굴에서요 그렇게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도요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안 풀릴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안 풀릴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하나님의 티끌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알려고 노력해도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가르쳐 주셔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욥이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욥이 욥기서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뭐 상황적으로 어렵다라는 내용도 있고, 뭐 문법적으로도 참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렇게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보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환난이 제게 와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쉽게 설명해 주면 너무 좋은데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서 이 38장 이후로 쭉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폭풍 가운데 쫙 찾아오셔서요 욥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쫙 쏟아내세요. 근데 그 질문에 욥이 하나도 대답 못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나님 질문하세요. 욥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바다의 문을 닫아 경계를 정할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너는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봤느냐?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 지금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주로 나가는 것보다 심해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렇다고요. 너는 땅을 측정해 보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질문과 폭풍 같은 질문과 대답하지 못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죠?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알려고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알려고 노력하지만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했던 분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요 요셉이 꾸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는 무슨 꿈이에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꿈은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평생 이걸 해석도 못해요. 사실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 더 깊은 뜻이 다른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요 그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하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도 오해를 받고 감옥에 끌려가지요. 수없이 계륵 환난과 고난이 요셉의 삶에 찾아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셉은 감정적인 슬픔과 눈물은 흘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나오나? 제 성경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신실한 요셉이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셉의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워딩이 있잖아요. 형통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내 삶에 몰두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 중심의 삶에서 빠져나와서 오늘도 내 삶의 현실은 나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일하세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엿듣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참 잘해요. 근데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장착한 포장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이 좋은 말 아래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앞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뜻은 불완전해요.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확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망망대해에 있을 때 길을 찾는 방법은 등대를 찾는 거예요. 인생 광야길에서 올바른 길을 찾는 방법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꼬이고 풀리지 않는 복잡함 속에 있다면 더더욱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를 대상을 들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초월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기도할 때는요,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십시오.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셔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채우시는 은혜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내 문제 해결,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